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이 무언가 하면 이제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즉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더니 그 후로부터 진짜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 땅에는 가뭄이 심하게 들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가뭄이 들었으니까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가 하면 이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이라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생각할 때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고 하는 것은 누가 주관하는가? 아합 왕은 바알이 그것을 주관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툭하니 튀어나와가지고 가뭄을 선포해버리니까 이 바알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난 거예요. 바알 신이.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이 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의 노함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가뭄을 선포한 이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처형시키면 그 화가 풀려서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라 방방곡곡에 여러 나라에 보내는 모습이 나와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엘리야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르자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런데 찾을 수 없었던 이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아합 왕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엘리야를 보고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너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죠. 너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 때문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당신과 당신 집안 때문에 지금 이 가뭄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진짜 누구 때문인가? 바알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지, 이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것이 바알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 합쳐 850명이죠. 이 85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십시오. 거기서 내가 그들과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들었더니 아합 왕이 알겠다 하고 850명을 보낸 건 아니고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만 보냅니다. 그래서 450명이 갈멜산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450대 1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것은 각자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우리가 인정하자.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기도하죠.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칼과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막 뛰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황홀경이라고 하죠, 엑스타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그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세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불사르고 돌과 흙까지, 그 주변에 있던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게 밝혀진 것은 뭐냐면 참신이 누군가?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이 전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적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아합 왕이 지켜봤거든요.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보던 이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엘리야가 비소리가 있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비소리는 어디서 들은 비소리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지금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비소리가 난다고 얘기했을까? 꼭 비가 올 것 같은 천둥 번개가 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둥 번개가 쳤다는 이야기도 없고, 천둥 번개가 쳤다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을 텐데 그런 모양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에서 큰 비소리를 들었기에 큰 비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엘리야가 들었던 그 큰 비소리는 진짜 비가 내릴 때 들리는 그 비소리가 아니고요,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영적으로 들은 겁니다. 지금 구름 한 조각 없고 천둥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지만 이 엘리야는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현상을 신학자들은 이런 말로 표현해요. 예언적 상상이다. 이 말로 표현합니다.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빗소리를 들은 것이다. 빗소리 나지 않죠? 천둥 번개 하나 없습니다. 구름 하늘은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 보게 되고,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확실한 환상과 확실한 소리죠. 그러니까 왕에게 큰 비가 있습니다 이야기한 것이겠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확신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는 그 선포가 있고 난 후에 곧장 무엇을 하는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난 후에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인가?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빗소리를 들려주시고 비가 내릴 것을 확신을 주시고 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왜 그는 기도하는가? 조금만 기다리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텐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예언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텐데 그는 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다리면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비가 올 거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을 나는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간절히 비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는데 왜 또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의 삶이 참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지금은 비참하게 살지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난 후에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그의 사명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경을 살펴보니까 모든 중요한 일이 있기 앞에 모두 다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향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사건을 이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사라지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리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곧장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 3일의 금식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메섹 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뜨겁게 만났는데 이제 그가 곧장 복음을 전가하러 가면 되지 않는가? 3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모습도, 비가 내리는 소리도 나에게 들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통해서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비가 오겠지,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확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를 나는 받았어. 우리는 때로는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확신 때문에 곧장 일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곧장 행동으로 옮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주시는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 있지만 그는 더 간절히 기도하더라. 열왕기를 읽다가 열왕기에서 엘리야를 보다가 무릎을 꿇고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모습은 여기에서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는 오히려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할 그 갈멜산 위기에서가 아니었던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그 순간이 누가 봐도 가장 급박한 순간이 아닌가? 그 순간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그 순간은 오히려 그 순간이 아닌가? 그런데 그 순간은 너무나 평범하게 기도하고 끝나버리고 되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신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야지 그것이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확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터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기도하지 않게 하고 하늘만 쳐다보게 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고 곧바로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교만이다. 확신이 드시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을 보라. 이 사환, 엘리야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기에 이 사환은 이제 바다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는가 보다, 이제 비가 올려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바다 쪽을 바라봤을 겁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지금으로 치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겠지.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비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7번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가라. 그래서 이 사환이 다시 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서 저 멀리에서 비 소식이 들리나 쳐다봅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다시 옵니다. 또 다시 갑니다. 다시 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지? 그 생각을 가지고 사환이 돌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가라. 엘리야가 다시 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한 이유는 뭘까요? 엘리야는 지금은 당장 비가 안 오지만 비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환은 다시 가봤더니 비가 올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7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신 주셨는데, 비가 올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받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그리고 세상에 나갔는데 현실에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달려갔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안 됩니다. 또 이번에는 되겠지?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번번이 실패하는가?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결혼하기 전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들은 결혼하기 앞서서 늘 기도 열심히 합니다. 믿음의 짝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남자 여자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결혼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내 사업은 번번이 실패합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현실에서 번번이 실패할 때, 이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7번까지 가라.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가 비가 올 것을 확신한 것은 비가 오는 것이라는 그 현상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7번까지라도 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조금만 있으면 비가 올 거야.
조금만 있으면 푸른 하늘이 깜깜해지는 먹구름으로 그렇게 변할 거야 하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바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확신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비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처음 가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가보고,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이 실패해도 나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하나님이기에 나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확신이 현실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한숨 쉬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가 안 오지? 한참을 기다렸는데 왜 비가 오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고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갔는데 왜 비는 오지 않고, 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제때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한숨 쉬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주신 그분이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비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그 확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7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안에 사환에게는 그 시간이 조마조마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만 엘리야에게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 마음속에 확정되어 걸어갔는데, 달려갔는데,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 번번이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사환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7번째 갔을 때 드디어 저 멀리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이 작은 구름이 이제 점점 이 갈멜산 근처로 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러더니 큰 구름으로 변하고, 그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 이걸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폭우라고 되어 있어요. 폭우가 내린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을, 그 가뭄을 다 적시는 그 비, 그리고 비를 내리는 참신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그 비, 그 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비를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저 작은 구름 하나가 이 이스라엘 땅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작은 구름 하나가 우리에게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쳐다봐도 그럴 것 같지 않는 그 작은 구름 한 조각이 큰 비를 내리는 거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선민으로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한 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요, 바다에 흥건한 물로 가득 채우는 그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점점점 쌓여서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를 적시고 온 바다에 편만하게 되는 거예요. 새가 날아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예수님께서 던지신 겨자씨의 비유죠. 작은 겨자씨 하나가 점점 자라 온 세상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이것들은 처음부터 큰 태풍을 몰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곧 큰 구름이 되어 온 땅을 적시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 것이 점점 커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들, 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미래와 소망을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와 세리들,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없고 세상을 바꿀 능력도 없는 어부와 세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시 한번 멋지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우리 교회 한두 명 들어오고 1년에 500명, 1000명씩 전도하는 전도왕이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 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에 나가면 그냥 보잘것없는 우리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거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성경 한 절 읽고 매일매일 10분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내 꿈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어느 날 한순간에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어느 날 한순간에 내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만 시간 노력하는 것.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만 시간 동안 한 시간이 쌓여서 1만 시간이 되어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동화 시인이 쓴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시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핀다고 풀밭이 꽃밭이 될까? 나 하나 물들여진다고 이 산이 아름답게 물들여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가 꽃이 되고 나 하나가 물들여지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똑바로 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나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내가 너무 유별나게 사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그저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나 혼자 유별나게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만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한 명이 변화돼서
세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12제자, 달랑 그 12제자, 그 12제자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나 하나 똑바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가?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모든 풀밭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나 하나 예수 믿는다고, 나 하나 똑바로 산다고 세상이 변화되는가?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 하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너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살면 온 세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나 하나 물들여진다고 온 산이 물들여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 한 명이 내가 성도로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물들여지는 삶을 살고 너도 성도로서 물들여지는 삶을 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나 하나 기도한다고, 나 하나 헌신한다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 헌신하고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뭔가 변화될 것이라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 하나 변하고 너 하나 변하고, 나 하나 헌신하고 너 하나 헌신하고, 나 한 번 용서하고 너 한 번 용서하면 온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합니다. 나 하나 용서하는 것, 나 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나 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것에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는 거, 하루에 기도 10분 하는 거, 이것이 쌓여 1만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변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선포 이후에 3년 동안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7번 갔다 왔다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때로는 좌절의 시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으로 우리에게는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내가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도대체 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폭우를 기대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작은 구름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작은 구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